하니라. 아멘. 사실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의 이런 제사나 의식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행위 자체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 제도와 또 의식과 절차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바, 하나님의 계시, 그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신약교회 예배의 형태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부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 영원히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여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레위기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아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를 주신, 그러니까 이 의식과 절차들을 주신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곧바로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시면서 너희가 나와 교제하려면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씀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나에게 나아오는 자들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의식과 절차들을 엄격하게 다루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사장에 대해서,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제사장 자체를 계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 백성을 대표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들이 보시면은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또한 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리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보이시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에 대해서는 항상 매우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이동하고자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하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이동할 때는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실어서 빨리 그것을 가져오려고 수레에 실어 온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 선지자가 죄를 책망하고 난 뒤에 돌아갈 때 아무에게도 그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는데, 다른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속이죠. 그래서 속아서 가서 음식을 먹고 죽임을 당하죠. 굉장히 뭔가 좀 찜찜하고 억울한 사건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보이시는 거죠. 오늘 아론에게 울지 마라, 자기의 두 아들이 지금 한꺼번에 불타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론이 눈물을 흘림으로써 슬퍼함으로써 그 일이 마치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혹은 그 일이 뭔가 불완전한 일인 것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에게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이 혼탁하지 않도록, 그 일이 혼잡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을 나타내고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정치인 하나가 계속 가난한 어떤 것처럼 자기를 꾸미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도와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100억 이상 자산가였다는 게 발각이 돼가지고 위선이죠. 그러니까 청정하지 않은 정치인은 힘이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힘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점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의 절대성을 기억해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립성 혹은 고유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계시고 그분의 속성은 훼손되거나 변질됨이 없고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독한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단에 불을 내리신 이후로 또 이 분향단에 불을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분향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어떤 영원성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규정하는 분이 아니시고 계시하는 분이죠. 쟤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기준 이렇게 하면 기준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양팔 벌려 하는데 기준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움직일 수 없죠.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불변하는 진리이십니다. 그러나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 항로를 가지고 왔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서 분향하도록 하셨는데 자기의 불을 가지고 왔다. 자기 뜻대로 했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어떤 이 너무나도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대제사장의 어떤 그 직무에 임하였는데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나라도 남기지 마라 하셨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 이거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건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을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십니다. 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도록 왕을 주셨는데, 왕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로. 그래서 여로보암의 불순종을 닮아서 결국에는 시드기야 시대에 멸망을 하는데, 시드기야도 끝끝내 하나님께서 항복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정신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기준 삼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신념, 내 경험, 나의 사상, 나의 경륜, 그걸 기준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무엇인가? 어떤 불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셨는가? 때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될 때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죠.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이해시켜 주시지만,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감히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해야 할 일을 하고 무익한 종이다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은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기준 삼으시고, 그 말씀이 캐논, 기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마음을 쏟고 그 말씀을 분명히 밝히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존엄성이에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높으신 그분의 영광이죠. 여러분, 저기 북한에 가면 최고 존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김정은이죠. 중국에는 시진핑이 있고 러시아에 가면 푸틴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을 놀리면 어떻게 되나요? 러시아의 그 푸틴의 부모의 무덤에다가 왜 이런 자식을 낳았느냐, 이런 편지를 남겨둔 그 여자가 붙잡혀가지고 집행유예 2년인가 이렇게 받았더라고. 편지 한 장 남겨놨다고. 존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함부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존엄은 가짜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냥 허울 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 하는 존엄이죠. 정말로 그분은 높으시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를 어겼을 때, 그분의 위대한 호의를 멸시할 때 그들에게는 응징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굉장한 어떤 최상의 선의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그 기회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함으로써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엄을 우습게 여겨서 멸망당한 자들이 많습니다. 고라당이 있죠, 여러분. 고라당이 모세를 대적했다고 해서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라당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정시대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교만하여져서요. 제사장에게 맡긴 직무를 자기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자체로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그 교회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거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속이는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절반이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엄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최상의 경외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기까지 머리를 조아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헌금을 할 때는 항상 새 돈을 준비해가지고 성경에 딱 끼워서 절대 그 돈은 손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 이렇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꼭 율법처럼 우리에게 명시돼야 된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고 삶과 우리의 삶을 잘 지켜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조심하면요, 여기 어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절제와 또 우리 삶의 모습들을 다듬어 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되고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주의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의 순수성이에요. 하나님의 순수성. 하나님은 순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께는요, 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오염됨이 없어요. 오점이 없습니다. 오직 의와 공의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찬란한 눈밭 같은, 눈이 얼마 전에 오신 선교사님 설교하시다 그 말씀하셨죠. 시베리아에서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문을 열었더니 눈이 밤사이에 내려가지고 그 들판이 다 순백의 그런 어떤 눈빛에 의해서 반짝이면서 막 이렇게 온통 세상이 하얀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합되는 것을 극히 싫어하세요. 다른 불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그 불 외에 다른 불을 가져왔다면 이 불이 과연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제사의 불인지 아니면 어떤 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불만을 받으시고 이 불 저 불 하나님의 예배에 혼합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방 여인을 취하고 결국에 사마리아도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혼합주의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죠. 골로새서를 보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토착 종교와 어떤 그런 혼합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바울이 강하게 책망을 하죠.
심지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거하실 때 예수님은 단 한 가지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뭘까? 여러분, 하나라는 것은 혼합되지 않은 것이죠. 둘, 셋 섞여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영혼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주함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이 가득한 채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요, 세속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형태는 기독교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만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문화가 가득하고 또 뭔가 토착 종교 같은 샤머니즘 같은 그런 미신적인 요소도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아울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혼합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또 그런 탐욕과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순전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성령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는 선전꾼들입니다. 삶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또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어떤 혼잡함도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